읽은 말씀 스바냐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3장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4대 손으로서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인 스바냐, 이 스바냐의 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의 개혁이 있기 전 암울했던 유다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스바냐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스바냐는 유다의 므낫세 왕의 타락으로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우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왕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타락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차의 민족의 그 미래를 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암울한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만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스바냐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룰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정말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 하나 잘 살려고 나라도 민족도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에 납덩어리를 넣고 공음용 옥수수를 식용으로 둔갑시키고 몰래 폐수를 버려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악질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다고 하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아무 때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 때나 폐수를 버려버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개인주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땅이잖아요. 우리가 버렸던 그 폐수를 내 자녀가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후손들이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이 먹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한 집단 이기주의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기들 잘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요즘의 일부의 집단 행동들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의 그 집단, 자신들의 그 공동체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그 집단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스바냐는 타락한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들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우선 여기 방백들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정치가요 위정자들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하는 자들, 공무원들 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묘사하기를 부르짖는 사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는 다른 동물들을 제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협박과 공갈로 공포를 조성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장을 보십시오. 재판장은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들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을 따라 뇌물을 받고 9번 재판을 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공의로서 판단을 해야 될 자들이 이런 물질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그 돈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 어디가? 유다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선지자를 경솔하고 간사한 자라 그랬습니다. 거만하고 방탕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과 백성을 속이는 그런 자가 되어져 버렸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죠.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바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먼저 율법을 준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별 의식 없이 타락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하급 공무원들이 다 함께 이런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시대에 스바냐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원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리 가운데 동화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러는데 나라고 특별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 같이 묻어가자. 다른 사람 시장 가니까 덩달아 따라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동화 심리를 지적하는 말들입니다. 뭐 특별하게 해.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자. 여러분 궁중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 집단에 가면 사람들이 덕실거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단일까 가짜일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안심시키고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타락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다른 사람들도 이 길 가는데 안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타락한 원인을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바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여러분들 악을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을 그냥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거짓투성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웃으면서 넘겨버립니다. 저 상황이면 뭐 거짓말 할 수 있겠네 하고 넘겨버립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거짓을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 혀를요, 이걸 다스리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혀 다스리기 쉬워요? 아니요. 이게 혀를 다스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예 우리 안에 거짓된 혀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지면 거짓된 혀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혀는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혀는 칭찬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혀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고 누울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남은 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악이 정신없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남은 자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 또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부패 타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당시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타락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남은 자들을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암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지키고 이 시대를 보호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망할 길을 선택했다고 같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고 나도 같이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깨어있는 신자로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망할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같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고 군중심리와 동화심리 때문에 나도 같이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깨어있는 신자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Who are you? 대답하십시오. 네가 눕고 그렇게 무릎도 안 아프니까 일주일 지나갔는데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남은 자, 그리스도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악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망할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같이 망할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고 나도 같이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깨어있는 신자로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악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향력 있는 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결코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2장